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생명 양식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째 죄를 지적하는 본문 1절을 함께 보시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얌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자를 수탈하고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을 오히려 종 취급하는 등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빌미 삼아 군림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좋은 시절이 끝나고 자신들이 해를 당하는 때가 곧 오리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 편의상 우리라고 해보죠. 우리가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죄를 지은 사람과 우리에게 그 죄값에 상응하는 해를 당하도록 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때가 이르러 우리에게 보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 겁니다. 그때 저 사람만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전의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는 4절 5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죄는 제단이나 제사와 관련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얼핏 보기에 여기서 열거되는 것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을 찾고 희생과 11조를 드리며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정말 죄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베델과 길갈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고 희생과 11조는 그야말로 예배와 예물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수은제와 낙헌제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드리는 특별 감사 예배나 감사 예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죄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5절에 나오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덩달아 나도 기뻐서 좋아라 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이 경우 겉모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뜻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건 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기근, 전염병, 전쟁, 약탈, 자연재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6절 안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본문 12절에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조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 거, 최후의 주는 복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왜 내 편이 되지 않으시냐고 항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편이 아닌데, 네가 내 백성이기를 거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내가 그토록 절실하게 절절하게 누누이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이든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 언제라도 혹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키고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거든.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던 일 멈추고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돌아서야 하는 기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제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안보의 은혜를 맛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